17절에 보면은 구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근거하여서 구름 속의 재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구름 속의 재회. 재회라는 말은 다시 만난다는 뜻이지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할 때 우리는 재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한 번 있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회가 있다면 바로 그때, 그날, 거기서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구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보냈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난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지내고 또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오늘 밤에는 그 재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좀 더 권면받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단골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면은 보통은요 믿는 사람들도 그 천국과 이 영생은 다 믿어요. 죽은 이 고인이 믿는 분이라 해도 이별에 대한 슬픔 때문에 눈물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슬픔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슬픔을 참기 어려운 이들이 그곳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슬픔을 이기는 위로로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정말로 위로도 받았었습니다. 꼭 장례식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유익이 바로 이러함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들에게 사지가 찢겨나가는 죽임도 당하고요. 또 톱으로 잘려서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비단 또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로부터 예수님 그 십자가 돌아가시 전부터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아서 정말로 그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도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목 잘린 사람들도 많고요. 또 공산당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이 제일 먼저 죽이는 표적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요, 특히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 고뇌와 또 슬픔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당장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똑같이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들켰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굉장한 이 시험에 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왜 안 지켜주셨는가? 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계신가? 이거 성경 소설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의 보험 장치 또 보호 장치로 주시는 진리입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해서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사, 그냥 늙어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크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슬픔을 이기는 비결로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저 목 놓아 옵니다. 우리가 화장터에 가면 특히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장례 때 화장터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 화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그냥 유가족만 슬쩍슬쩍 울면서 들어가는데요. 다른 화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화구에서는 통곡 소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세상 떠나가라 아무도 없는 것처럼 번이 혼자 있는 것처럼 막 목 놓아 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정말로 효력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나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또 이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을 즐겁게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소망이 정말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안에서 소망이 막 일을 하니까 몸이 막 사자가 물고 뜯는데도 그 소망으로 그 아픔과 죽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만이 전부입니다. 죽은 다음에 모릅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망하면은 절망하고 또 성공하면 좋아하고, 행복의 기준이 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뿐만이 아니라요, 집값이 내려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슬픔이 있겠죠. 금리가 또 올라가가지고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너무 좌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취업 잘 안 되거나 혹은 직장에서 잘렸다 해도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태우면 사라질 지금의 잠깐의 이 영광보다 앞으로 죽어서 받을, 혹은 주님 오실 때 받을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슬픈 일에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재림 때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는데요. 이 모습이 참 너무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영화나 혹은 명화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저는 그렇게 막 그려져요. 14절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새벽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얘기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떠나가실 때가 혹시 이제 저녁에 노을 질 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이 붉게 이렇게 이쁘게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쭉 올라가면서 다시 올 것이다, 성전에 있어라, 약속을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올라가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아마 이상한 구름 혹은 예쁜 구름 혹은 붉은 노을이 떠 있는 이 황혼의 저녁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내려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미리 보낸 이들이 같이 내려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그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이제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의 육신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영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내려오시고 영은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몸들이 땅에서 싹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실제로 그때 그 성경 읽어보면요. 그때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실 때 땅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몸이 이렇게 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끌어올려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끌어올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계신 아름답고 황홀한 그 구름 안에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이 합쳐져서 신령한 부활체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이 지상에서부터 끌어올림을 받아 그곳에서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보냈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눈에 그려지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려지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땅에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구름 속으로 쭉 끌어올려가면서 거기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먼저 가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고 끌어안고 그 공중에서요 막 끌어안고 잘 지냈냐고 이런 인사들 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손에 못자국을 남기신 그리스도를 먼저 뵙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며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만나보게 될 그러한 감격의 순간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병, 그거 우리 손으로 해결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지만 그리고 부활도 믿고 영생도 가졌고 또 앞으로 재림할 것도 소망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때 나 혼자 이겨내는 게 이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병문안을 가거나 또 장례식장에 갈 때 그래서 조문객들 또 이 신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스스로 위로받아라 하고 이렇게 써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란 말은 최소한 2명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도요. 그렇게 쉽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한마디씩 더 증언해 줄 때마다 또 그들이 삶으로 겪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사람이 와서 이 문상 왔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안아줄 때는 좀 더 감격이 더 큽니다. 먼저 잃어본 사람이 지금 잃어본 사람을 더 크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잃어버린 분들을 좀 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위로 그리고 또 아픔 속에 있는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내가 먼저 아파본 사람들은 가서 또 위로해 줄 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나도 참 많이 아팠어요. 이러면서 또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말해줄 때 그리고 아팠다가 나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위로해 줄 때 좀 소망도 생기고 또 힘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말이 바로 여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몹시 보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이제 임종이 거의 막 임박해가지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먼저 가세요. 저도 곧 가겠습니다. 기다려요.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크게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재회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또 여러 슬픔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위로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밤에도 이 소망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도 이 소망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음을 천언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이러한 말로 더욱 위로하라 하였으므로 저도 역시 이러한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기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보냈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큰 재산이나 혹은 내 몸의 병이나 내 자녀의 아픔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도 이러한 말씀, 곧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래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황홀한 구름 속에서 다시 만나고 주님 앞에서 함께하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위로 가운데 참여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